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상치 않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번지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정부에서 이제는 말하기를 이 설교하는 사람들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마스크를 그러면 쓰지 않는 방법이 뭐냐? 요 앞에다가 가림막을 해야 된대요. 그래갖고 가림막을 하고 그 설교하면, 근데 가림막을 하려고 강대상을 보니까 가림막 하기가 우리 건 되게 힘들어.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여기 뭐가 있어갖고 이게 띄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래갖고 가림막을 하려면 특수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차라리 마스크를 쓰고 하자. 그렇게 해서 마스크를 쓰고 하면 불편한 게 뭐냐면 사람의 입 모양을 보면 사람이 웃는지 그렇지 않으면 화났는지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데, 이런 게 안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합니다 많이. 그래도 열심히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전도에 힘쓰는 저희 주양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갖고 지금 목요일 날, 토요일 날 신탁 사업 설명회를 한다고 교회를 좀 빌려달래요. 그래서 그래라, 써라. 대신 그냥은 못 준다. 그 사용료를 주면 내가 빌려주겠다. 그래갖고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그러고 이제 빌려줬어요. 그래갖고 여기 했는데 꽉 찬 거야. 코로나 때문에 조금만 오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신탁 설명회라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요즘에 또 그런 거 관심이 많으니까 막 와갖고 2차례를 했는데 꽉 차길래, 야, 이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돼야지. 설명회 한다고 그러니까 많이 오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은 사람들이 안 오고 그러면 되겠냐.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신탁 설명회라고 이렇게 적어갖고 우리도 내걸고 할까? 자,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아멘. 우리 찬송가 6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주보에 나와 있는 10계명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7계명입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에서 하나님께서 다 같이 시작. 간음하지 말라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 주님이 가르침대로 행하는데 부족한 점이나 잘못한 점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묵도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진심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백했다면 주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드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선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황병준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림을, 또한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림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되신 주님, 우리는 우리의 세상에서 얼마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지요. 우리는 삶의 무게에 못 이겨 더러는 주님을 떠난 생활을 하고 오히려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요.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면서 마음으로는 세상을 향해 다른 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매 순간을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삶의 목표를 주님만 갈망하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오니 온전히 받아 주시옵시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있는 그대의 모습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개개인마다의 소원들이 있고 그것을 이루어지려면은 주님이 어루만지셔야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코로나, 실업, 잘 사는 것, 궁극적인 목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할 때마다 기도를 응답받기보다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인이라 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 옳고 그름을 개인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회개하오니 이 나라를 굽여 살펴 주시옵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이 모든 문제들이 풀리지 않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의 위정자들은 자신의 안위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지고 심지어 합심하기보다는 서로의 잘잘못을 외치는 형국이며 논제와 팩트도 맞지 않고 선과 악의 싸움처럼 느껴지는 이 시국입니다. 코로나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심지어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을 핍박하며 종교, 문화, 사회적 전반적으로 어려운 형국입니다. 너무도 갈등이 많고 빨리 이 시국이 지나가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이 이 병마를 이길 수 있고 기도만이 모든 난국을 풀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무엇이 해결되겠습니까? 주님과의 대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우리 주양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람데오, 매 순간을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최영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의 마음을 아시오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함을 최고의 선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영교회를 더욱더 잘 이끄는 우리 목사님 또한 강수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이 시국이 빨리 지나가 그가 하고자 하는 비전들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의 마음을 누구보다 아시오니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를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강도사님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작은 사모님 태 속에 있는 아이도 구별 살펴 주시옵시고 내가 너를 복중에서도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의 은혜와 열심으로 그를 키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심으로 교회에 봉사하는 강사님, 작은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주의 모범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수사님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주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어디 있는지요? 그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세상 속으로 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용기 내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이후부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나오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주안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쌀쌀해지고 이제 더욱더 심한 바이러스가 심각해지는 모습입니다. 꼭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꼭 더욱더 많이 기도 많이 해결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도 빨리 나오고 어서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 찬양도 뜨겁게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위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446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숨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시는 분들께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고 내 생명 없대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 333페이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입으로 읽고 눈으로 보시면서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님과 또 양심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 그 말씀에 그 4절이지만 그 4절의 그 분류를 보면 19절 20절은 성령님,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거는 성령님에 관한 것. 그 다음에 21절 22절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양심이죠.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 양심에 관한 얘기입니다. 가끔 저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복잡하게 삼위일체로 하나님을 설명하셨을까? 불교는 그냥 하나 딱 그냥 석가 이렇게 끝나잖아요. 뭐 석가가 뭐 석가 하나 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나눠지지도 않고, 뭐 마호멧 그럼 마호멧, 이렇게 힌두교는 마호멧 뭐 이렇게 해갖고 하고, 그 자기네들 특성에 맞게 어떤 종교든지 그 하나만 하게 돼 있는데, 기독교는 유별나게 삼위일체를 주장한단 말이죠. 왜 삼위일체를 주장하는가? 봤더니 이 복잡한 게 우리에게는 딱 맞는 거야. 왜? 성부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셔서 사람들이 살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고 죄를 짓게 되었더라는 거죠. 죽게 되었어요. 근데 창조한 사람이 창조한 것이 망하게 됐는데, 이 망하게 되는 걸 그냥 보고 있으면 창조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창조한 것들이 망하는 것들을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살려줬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하고 다 잘 됐어.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생겼어요. 살게는 했는데 이 사람들을 매일처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고, 나를 알게 하시고, 나의 부족한 나약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나를 알고 나의 부족한 걸 내가 깨닫고 살게 한 것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떻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가짜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칭을 받는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과 함께해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는 정말 너무나 힘들어요. 할 수 없어요. 이런 고백이 나에게 나와야 그래야 나를 주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한 20년 전, 25년 전, 한 25년 전 그때를 생각해 봤어요. 25년 전에 왜 25년 전을 딱 찍어서 25년 전이에요. 25년 전이 언제냐면 무주 가기 전이에요. 무주로 내려가기 전에 그때가 25년 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무주로 가야 되는데 무주로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무주로 가서 한번 너 목회를 한번 해라. 너 여기서 이렇게 자꾸만 목회 안 하고 있으면 되냐. 25년 전이니까요.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곧 죽어도 내가 서울 사람이고 내가 그래도 내가 도시에서 목회를 해야지 그 총구석 내가 시골 어떻게 갑니까? 이런 자존심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갖고 안 가겠다고 막 버텼어. 그랬더니 그걸 저는 지금 이렇게 가면서 우리 집사람이 읽는 것도 아니고 말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그런데 성령님이 누구 편이냐면 우리 집사람 편이었던 것 같아. 그래갖고 자꾸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나한테 막 뭐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뭐라는 거야. 가랄 때 가. 왜 안 가? 버티는 거야. 그래갖고 그러면 집사람이 한 번은 소원이니까 그러면 한번 시골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보기라도 하자. 그래갖고 그때는 고속도로도 없는 그 길을요. 꼬불꼬불한 데를 갔어. 갔는데 냄새 그렇게 냄새가 나. 돼지 냄새, 소 냄새, 개 냄새 막 냄새 나갖고 저녁에 딱 도착했는데 십자가 불만 보이고 안에는 뭐 사람이 목사님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여관에서 잤어요. 여관에서 자면서 이런 데를 오고 싶냐? 응? 아니 왜 이런 데를 오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도 내일 목사님만 만나보고 가지. 그러니까 그냥 자꾸만 내 마음에는 가고 싶은데 그 전에 그냥 서울로 올라가고 싶은데 목사님만 만나고 가자고 그래서 그냥 힘도 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기로 하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목사님을 뵀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정말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그때 나는 뭘 안 했어요. 아까 황 집사님이 황병희 집사님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내가 그런 상태였어. 기도는 무슨 기도야.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는 걸 이런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딱 보더니 기도를 하나님이 나를 보는 순간에 여기에 와야 될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나는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분이 나를 보고 기도했다고 그러는 게 그건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난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를 하는 사람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 왜?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면 내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걸 딱 보면 알아. 얼굴에 너 기도 안 했구나 이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날 보고 기도했다는 거야. 왜 내가 기도했을까? 난 기도한 게 기억이 없는데 기도를 안 했는데. 그런데 제 주위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것을 내가 나중에 깨달은 거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목사님들이 하나님 우리 최영철 목사 정신 좀 똑바로 차리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왜? 내가 하나 망가지면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모든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내가 잘 서길 바랬던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최 목사님 그러면 덜도 말고 와서 5년만 있어라. 5년만 있으면 5년 있다가 서울로 가도 된다. 그래갖고 거기서 있게 됐어요. 근데 그때 내 마음속에 갑자기 성령이 팍
뜨겁게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하나님 앞에 5년만 하자. 5년만. 야, 5년도 못하냐?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을 하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있었는데, 5년 하는 동안에 내가 뜨거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막 깨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5년 동안 어쩌면 그 5년 동안 내가 5년만 열심히 하고 내가 서울로 가려고 했던 그 시기가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열정적이고 정열적인 그런 목회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 지금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안에 있는 영을 깨어나게 하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살아나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성령이 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는 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어. 내가 예배 드리고 싶다고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육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성령을 인정하려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잘 보세요. 처음부터 보여주세요. 처음부터. 자, 육에 속한 사람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만 하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그 성령이 나에게 말하고 지시하고 참어라, 안 된다, 가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말들을 듣지 않는 거야. 듣지 않아.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왜? 육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내가 옳은 것,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뭘로 판단할 수 있다? 영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이 분별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육적으로만 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거야.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육적인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전부인지 알고 돈만 버는 게 최고인지 압니다. 돈만 있으면 단 줄 알아.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양심이야. 하나님이 성령이 나에게 주신 양심이 없으면 그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강단에서 뭐 정치 같은 거 얘기하면 안 되고 정치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정말로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자꾸만 이렇게 후진국으로 계속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치적인 것들이 계속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근데 초심을 자꾸만 잃어버려. 정치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초심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제일 처음에 어떤 목사님이 조그만 개척교회 할 때는 하나님 한 성도만 보내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막 그러고 막 이제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도가 2명이 온 거야. 하나님 1명만 보내달랬더니 2명을 보내주셨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는 4명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 다음 주에 4명 보내달라 8명 온 거야. 목사님이 야 이거 기도하는 대로 된다. 이거 야, 하나님 내가
욕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6개월도 안 되고 그 교회가 꽉 차갖고 교회를 큰 교회로 옮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욕심이 하나님 이제 그만 주셔도 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더 큰 교회를 하나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물질적인 것들 하나님 사람 인력도 주시고 하나님 재능도 주시고 하나님 나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큰 교회가 됐어요. 큰 교회가 됐으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주지 마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고 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최고로 가는 교회가 되게 해준다고 하나님께서 또 그 목사님에게 더 큰 교회를 짓게 해서 세계적인 교회가 됐어. 세계적인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교회가 되면 뭐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자꾸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는데 세계적인 교회가 되면 뭐하냐고요. 그 조그만 천막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세계적인 교회가 됐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교육도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것만에 관심을 두고 학원과 학교와 교회 예배보다 더 학원과 학교가 교회 예배보다 더 중요해. 학교에서 뭐 야자한다 그러면은 예배 드리는 그날도 막 그냥 공부해야 되고.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저 최시용 강도사가요 전주에서 이제 공부를 이제 유학 간 거예요. 유학. 그래서 얼마나 큰 걸 갔어요. 무주에서 전주로 유학 갔으니까 어휴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냥 야 최시온은 똑똑해갖고 전주로 갔다 그래. 똑똑해서 간 건 아니고 갔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우리 학교는 토요일 날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숙사에 있는 애들은 공부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애들만 기숙사에 있어요. 공부 못하면 기숙사에서 쫓겨나. 그런데 기숙사에 있으려면 토요일 날 공부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된대. 그래서 제가 그 교감 선생님도 장로님이고 교장 선생님도 장로님이에요. 그 학교 찾아가서 선생님 만났어요. 선생님,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내 양심으로 주일을 빼먹고 공부한다는 것은 나는 용납할 수 없고 토요일 날 와서 애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우뚝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는 빼주셔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게 뭐 그러면은 학교 안 다니면 되잖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랬겠죠. 이 무식한 아버지야. 당신 아들이 여기서 공부 못하면은 어떻게 될 줄 알아? 이제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겠지.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토요일마다 가서 우리 아들을 픽업해 갖고 와서 왜 주일날 반주해야 되니까. 반주해야 되니까 꼭 가서 데리고 와서 반주하도록. 그러니까 앉아갖고 다른 애들은 다 공부하는데 토요일날 와갖고 반주하고 학생부 예배드리고 뭐 하고 막 이제 그런 활동을 했어요. 공부 잘했겠어요? 기숙사에서 쫓겨났어. 쫓겨나서 말던 나는 토요일 3년 동안 그렇게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교회를 와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잘한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아요? 잘한 거 잘못한 것 같아요? 전 지금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잘했다. 만약에 거기서 공부해서 제가 똑똑해졌으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야. 그래 저 정도니까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지. 사람이 똑똑해지면 자기도 못한 사람을 자꾸 누르려고 그럽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애들을 가르치잖아요. 정부에 들어갔는데 정부에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학교를 허락해 주는데 그 마을의 아이들을 한 주 일주일 동안에 3번만 가르쳐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그다음 목요일 날 이렇게 3번만 가르치고 3번을 가르치되 그것도 아침부터 오후 3시, 4시까지 가르치는 게 아니라 9시부터 12시까지만 가르쳐라. 왜냐하면 거기 애들은 저 현지 애들은 학교 수업하는 시간이 5시간 정도 돼요. 근데 우리 애들은 3시간만 배우는 거야. 3시간.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면 애들이 배울 게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한테 한다는 얘기가 걔네들이 우리나라 애들보다 똑똑해지면 안 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정책이 그 아이들이 똑똑해질까봐 그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을 3시간만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정부를 보면서 야, 왜 똑똑해지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 아이들을 능가하면 그 아이들을 밟고 올라설까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자녀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중이 아니라 교회가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야. 내 인생에서 예배가 먼저가 돼야지 예배가 나중이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상 예배로 예배 드리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 드릴 것 같아요? 딱 앉아갖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강대상 장의자에 앉아갖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릴 것 같아요? 쇼파에 앉아갖고요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너무나 지루하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면요 딴 데 틀어 또 돌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들은 얘기예요. 내가 성도한테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설교하실 때 설교 잘하세요. 설교하다가 내가 그 목사님 말 같지 않은 소리 해갖고 다른 데 돌렸대. 지금 돌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똑바로 예배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끝까지 듣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끝까지 들을 수밖에 없잖아.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리라고 듣고 이 자리에 앉아서 듣는 거예요.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느끼는 거죠. 뭘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그렇게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 사람보다는 좀 좋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세상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려면요 주님과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부정적인 사람이 되느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악한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성령 받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대체로 성령을 받을 때 은사도 받게 되는데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받을 때 예언도 받고 방언도 받고 치유의 사역도 받고 다 받아요. 성령 받을 때. 그런데 그것을 내가 내 욕심으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예언을 받았어. 예언을 받았는데 막 기도하는데 내가 누구를 해서 막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큰 일을 하나 당할 것 같아. 그러면 그 큰 일을 당할 것 같은데 사기를 당할 것 같은 그 사람한테 당신 사기 당할 것 같으니까 조심해요. 가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얘기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그 사람에게 사기 당하지 않도록 중보기도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 사람한테 당신 사기 당할 것 같은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조심하세요. 그래 얘기해 줬어. 그런데 그 얘기해 준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그 사람이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가르쳐 줬더니 사기를 안 당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날 것 같죠? 이게 한 번, 두 번,
3번. 그러다가 뭐가 돼요? 그 사람이 사기 당하지 않는 것들 예언해 주는 거 가지고 자기가 예언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돈 받고 예언 사역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꾸만 성령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성령 받는 것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아주 강하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라냐? 그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주 중요한 이유는요, 성령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하지마 이 마음에 하지 말라고, 내 양심에 하지마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사서 했다? 그거는 성령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는 거예요. 가지마 하는데 막 갔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임하시고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알고 성령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바울이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자녀들에게 임재하도록 안내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하는데 막 가르쳐줘. 이런 기도를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고 막 말하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자꾸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제가 강원도에 있는 그 예수원에 있는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그분이 살아생전에 저희가 강원도에 가서 그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을 제가 이제 뵙고 같이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제 이렇게 거기는 이제 대침묵, 소침묵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침묵, 중침묵, 속침묵 그래갖고 대침묵은 뭐 시간이 오래 걸려. 오랫동안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서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것들을 연습하는 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쭉 이제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앉아 있었고, 이제 아리 토리 목사님이 이제는 와서 다리가 아프시니까 이제 의자에 앉으셔서, 그때 당신도 갔었나요? 아리 토리 목사님 있을 때? 예수원 갔죠, 당신도. 근데 그분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자기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말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느낄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해야,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말한다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현하기 쉽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제가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원을 찾아갔어요. 그다음에 무덤가에 딱 갔는데 그분 이제 무덤에 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옛날이 해상되는 거야. 그분이 왜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 그 이유는 아마 이런 거였을 거예요. 자기 자아의 욕심으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인도하는 삶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은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가 엄청나게 소문이 참 잘 났습니다. 좋은 소문이 났어요. 어떻게 이런 좋은 소문이 나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성령님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성령님의 은혜. 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간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 교회도 부흥하려면 내가 먼저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면 소문이 잘 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한번 봤어요. 내가 과연 성령이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 근데 충만하지 않더라고. 성령이 충만하면 얼굴이 환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그 이유는 뭐 분명히 있겠죠.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성령과 깊은 교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이 달라지지 않는다. 성령과 깊은 교제를 해야 내가 달라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서 성령님을 소멸이란 그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소멸이란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불이 붙은 것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막 기도하면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냥 뜨거워서 막 충만하잖아요. 우리 상민이 형제가 저랑 만나갖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디 교회 가서 막 기도하는 법을 저랑 같이 이제는 주야 이거를 배워왔는데, 그때 성령의 불이 붙었는데 그걸 끄지 말고 계속했어야 되는데, 계속했어야 맨날 여기서 주여 소리가 났을 텐데 그게 꺼져버렸어. 다시 하려면은 또 주여 100번을 한번 해야 돼. 그때 상민이 형제의 그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었어.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원에 가서 나도 모르게 막 기도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서 있더라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성령을 받을 때 당시의 뜨거운 체험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이 나의 중심이 된 것을 소멸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님은 나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위에 있는 거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 사도의 유명한 말이죠. 항상 뭐해라? 기뻐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기뻐하면 돼요.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디로 임하셨을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에 임합니다. 성령이 임했다. 그럼 어디로 임했을까? 우리의 양심에 임한 거야. 양심.
뭐 우심자심해서 뭐 양심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마음,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죠. 마스크 쓰니까 너무 불편하네. 이 안에서 잠깐 말하니까 여기 안에 습기가 차가고 야 이거 대단히 불편하네. 아무튼 놀랍게도 하나님은 양심을 늘 감찰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늘 우리의 양심을 내가 어떤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성령님이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 내가 나쁜 생각하는지 좋은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계셔요. 내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시편 7편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편 9절 시작.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느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감찰이 뭐예요? 조사한다는 거, 살펴본다 이거죠.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살펴본다는 거야. 잘 살고 있는지 잘 안 살고 있는지, 잘 생각하는지 잘 생각하지 않는지 본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양심에 이렇게 민감할까? 그 이유는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을 통해서. 로마서 9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큰 기쁨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시편 16편 7절입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시편 73편 21절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 말씀에서 저는 그래서 나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9장 1절 2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고 있다. 밤마다 나의 양심이 나를 교훈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자 다시 한번 3장 9절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깨끗한 양심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이거예요. 양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바뀌려면 성령이 임재해야 돼. 남의 물건을 이렇게 주웠는데도 기분 좋아, 야 땡 잡았어. 이거는 성령님의 양심이 없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딱 주웠으면 이거 주인을 찾아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선한 양심이잖아요. 이게 근본적이잖아요. 근데 이걸 딱 주는 순간에 야 오늘 야 땡 잡았네, 이런 마음은 도둑놈 심보죠. 이게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면 그것은 성령의 양심이 없는 거야. 이제 그 차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기 제가 이렇게 코너를 돌다가 차를 싹 스쳤는데 기스가 났는데 저기 제가 고쳐드릴 테니까 얼마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앞부분이 싹 스쳤는데 이제 기스가 난 거예요. 살짝 기스 났는데 뭐 수리 그 센터에 가면은 그걸 뭐 이렇게 뜯어갖고 반발을 뭐 이렇게 해갖고 해야 된다고 막 30만 원 막 이렇게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걸 뭐 뜯어갖고 하느냐고, 이렇게 컴파운드를 이렇게 해갖고 하면 되지 않냐, 뭐 뿌리고 그러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안에는 겉에서 볼 때는 말짱한데 안에 보면 이게 뭐 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러고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전화해갖고 수리센터에서 그러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컴파운드 그런 거 사갖고 이렇게 문지르면 되니까 그건 하나 사갖고 오세요 그랬어. 근데 그 제가 사갖고 가는 건 좀 그렇고요. 제가 10만 원 보내드릴 테니까 사갖고 한번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냥 10만 원 보내달라고 그래서 10만 원 받아갖고 컴파운드랑 사니까 그거 얼마 안 되더라고. 한 2만 얼마밖에 안 들어.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이제 문지르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막 문질렀어요. 문질렀더니 하나도 안 지워지는 거야. 근데 내 마음은 하나도 안 지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이 편한 거야. 왜? 그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나한테 전화한 것만 가지고도 나는 세상이 그래도 살만하구나. 말 안 하면 누가 그런지 내가 블랙박스 보고 뭐 찾아야 되는데 뭐 그까짓 거 가지고 내가 블랙박스 보고 찾고 내 그럴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데 전화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양심은 그런 거예요. 건강한 양심을 만들어야 성령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양심을 만들어야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내 양심이 건강하지 않으면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사도행전 2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왜 양심이 똑바로 돼야 되느냐? 본문 22절 말씀,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양심이 똑바로 돼야 되느냐?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양심이 똑바로 되려면 악한 어떤 모양이 나에게 있다면 그걸 버릴 줄 알아야 돼. 악의 모양은 뭐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거짓말, 모략, 분노, 욕심, 전쟁,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사기칠까, 이런 것도 다 악한 것들 아니겠어요? 악을 왜 버려야 되느냐?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악한 것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양심이 깨끗해야, 건강한 양심이 돼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생활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5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면서 준비된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성경금과 주일은금과 일천번제물과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풍족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이전보다 이후가 더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궁핍함을 아버지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아름답고 놀라운 은총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420장 우리 하나님 찬송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성결케 위에 기도하고 오늘에 있어 늘 성경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정말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성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사기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모르니 나도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성경사면 저 천국에 가서 찬송 예배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억만장간서 구원하여 주시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여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조 충만 역사하시는 종이 오늘 아름답고 귀한 예배에 참여하며 성령과 양심에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와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또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 머리 위에와 많은 교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을 구하사 주시고 부족함 하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